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이 이제 왕후를 새로 간택하기 위하여서 지방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여인들을 좀 구하라고,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원래 있었던 왕후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왕이 그 왕후를 폐위하였습니다. 그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폐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이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컸는데, 그 모르드게 밑에서 큰 에스더가 이제 준비하여서 왕후가 되는 그 과정 중에 캔디데이트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가 하닷사였습니다. 원래 에스더의 원래 본명이 뭐였냐면 유다 이름이 하닷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삼촌이 살게 할 때에 그를 에스더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배경이 되는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메데 바사 왕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롭게 페르시아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시작됐다고 말씀의 그 모든 맥락을 보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을 다 모았을 때에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또 따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기한대로 왕 앞에 서기까지 12달 동안 모든 선택된 처녀들이 다 준비를 하는데,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6달 동안은 모략을 쓰고 6달 동안은 향품과 정한 모든 물품들을 써서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탈락이라는 거죠. 왕이 다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왕후를 구하려는 간택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누구까지 차례가 오느냐? 에스더까지 차례가 온 것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은 정한 것 외에 자기를 치장할 때 뭔가 더 화려한 옷을 주세요, 더 화장을 진하게 해주세요, 눈썹을 더 길게 붙여주세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청을 하면은 왕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딱 왕 앞에 나아가려는 정해진 옷과 정해진 치장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신하들과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한 다른 여인들보다도 에스더를 더 보기에 좋게 여겼더라.
오늘 에스더가 아무 치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에스더를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더니 16절 말씀부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지방관들이 그 모든 여인들을 모으는 데에 애를 썼고 또 그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오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생기고 권한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안하무인격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권력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왕후가 되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인 중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삼촌이 권면한 대로 나와서 이제 왕후의 후보에 들어가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 삼촌은 어디에 있어요? 삼촌은 여전히 대궐 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궐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야 삼촌 밑에서 삼촌의 명령대로 삼촌의 권면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에스더는 왕후가 됐고 삼촌은 여전히 대궐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삼촌이 어린 시절부터 민족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준 그 양육할 때의 모든 지침과 가르침을 잊지 않았더라. 마음을 지켰더라. 신실함을 잃지 않았더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왕후가 됐다고 해서 더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연단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훈련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잘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마음이 높아지지도 마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도 당신 스스로가 왕이 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만이 가슴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되 어디까지 지키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사명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이며 한결같은 믿음의 증거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을 때에 그곳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참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은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한 명을 잘 뽑게 되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도 살고 삼촌도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계기가 되고, 또 에스더는 인정받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결같은 이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